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하루 또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뜨겁습니다. 오늘도 더위와 함께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우리가 싸우며 나아갑니다. 그 싸움 중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달려들지 말고 내가 싸우지 말고 아버지께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께서 싸우실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중요한 얘기지만 우리가 내 안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가정이나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의 눈으로 보는 것. 영의 눈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이라고 하기도 하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눈으로 보는 것은 대처하는 방식도 다르게 되고 또 내 마음의 상태도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1년들에 저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봤을 때에 인간의 눈으로 인본주의적인 안경을 껴서 볼 때에 마음이 부대끼거나 조급하거나 심란하고 힘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마음속에 있는 구름과 안개가 거치고 왠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다는 믿음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는 게 참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욥기 묵상을 지금 이때 하나님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의 묵상 한 권이 끝나고 그 다음 할 때에 사실 창세기부터 순서적으로 할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 주신 마음은 그때마다 너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걸 깨닫고 한 권이 끝나면 그 다음 시작할 때까지 주님이 어떤 걸 전해주길 원하실까 묻고 제가 그걸 기다리고 캐치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딱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정확하다. 꼭 필요한 말씀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오늘 욥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정말로 죽고 싶을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 쉽게 자기 목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엊그저께 제가 어떠한 뉴스를 봤는데요.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스웨덴인가요? 예, 스위스인가요? 그 유럽 지방에 안락사가 합법적으로 허락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좀 튜브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버튼만 누르면 5분 안으로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질소를 투입한대요. 그래서 잠이 오는 것처럼 스르르 잠들고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고통 없이.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돈, 거액을 거액을 쏟으면서까지 거기에서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마무리한 사람 많아요. 특히 오랫동안 질병에 걸려서 가족이나 자기 자신이나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할 때에 그런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으면 거둬가는 것도 생명이고 그런데 누구나 편안하고 자연사로 다 죽는 건 아니고 어떻게 이 안타까운 어떤 질병이나 어떤 고통 가운데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거를 인간적인 눈으로 볼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영적인 그런 사건이 여러분의 반드시 이루어지라 축복합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또 우리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 또 여러분이 과거에 만났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여러분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에 말씀을 주신 거는 그거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만나자. 내가 너를 기다린다. 너 나에게 와라. 나를 만나자. 그거 하나입니다. 욥기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냥 단순하게 가만히 하나님만 기다려서 만난 게 아니라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막 아우성치게 되고 자기 속내를 막 드러내게 되고 믿음의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과 변론하고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고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욥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욥이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돼? 의롭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까지 자랑했는데 결국 욥은 저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였어? 어쩌면 자기 어떤 믿음이 없다는 거, 연약하다는 거 이런 것이 다 까발려지고 드러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생생하게 내 안에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욥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지나왔을 때 고난도 축복이었더라. 고난도 나에게는 은혜이고 감사였더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당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걸 통과했을 때에 그걸 스스로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조언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욥기 10장을 읽었습니다. 10장이면은 이제 저희가 4분의 1 오게 된 겁니다. 여기도 이제 욥이 지난 9장에 의해서 빌닷에 의해 9장은 빌닷에 대해서 변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은요. 빌닷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 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한번 1절 볼까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기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제 내 영혼의 괴로움을 말하겠다. 이전까지는 어떤 괴로움이었냐면 어떤 육신의 괴로움, 인간적인 괴로움, 어떤 환경이나 형편이 어려워진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괴로움을 많이 얘기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 영혼의 괴로움을 말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전까지도 간간히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이나 이거에 대해서 좀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본격적으로 자기 더 깊은 내면에 있는 것을 끄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더 적나라하게 욥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를 또 기다리고 계셨던 거겠죠. 그러니까 빌닷이나 이런 친구들을 통해 욥으로 하여금 이렇게 자기 적나라한 속내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마음속에 아직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 바탕인데 찌꺼기가 끈적끈적하게 굳어져 있어 붙어 있는 거예요. 겉에 부유물처럼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걷어낼 수 있어요. 금방금방 나올 수 있는데 찌꺼기가 밑에 바닥에 굳어 있으면은 그건 잘 안 되죠. 여러분이 냄비가 탔을 때 음식 하나 탔을 때에 그 겉에 탄 부유물은 이렇게 물로 헹구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밑에 냄비에 찐득하게 굳어져 있고 붙어 있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로 헹궈도 안 되고 박박 긁어야 돼요. 뭐 철수샘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액체를 섞어서 드러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 욥의 마음속에 찌꺼기를 걷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더 본격적으로 더욱더 자기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 욥의 말에 굉장히 많이 공감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내 생각과 똑같이 지금 내 마음과 어떻게 똑같이 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찌꺼기를 완전히 걷어내시려고 하나님 작정하셨구나. 어떤 그러한 우리가 메시지를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욥은 그동안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했고 하나님에 대한 예의도 지키려고 했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되 최소한으로 절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마음을 비췄지만 조금 소극적인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태도에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좀 강하게 좀 원색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생각과 의문을 하나님께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의 마음속에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찌꺼기는 따닥따닥 붙은 찌꺼기 남기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또 둥둥 떠다니는 찌꺼기가 사라졌다고 해서 거기다가 다시 물을 붓고 음식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붙어있는 찌꺼기가 남아있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은요, 만약에 남아있잖아요. 고생과 고통이 끝나면 그 남은 찌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올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께 대한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약간 삐딱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찌꺼기가 남아있어서.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지났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찌꺼기가 걷어내어지는가 안 내어지는가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어려운 환경, 어려운 조건, 어려운 어떠한 경제적인 힘듦, 어떤 인간의 관계, 사업에 잘 안 된 이런 환경과 조건적인 것이 빨리 극복되고 회복되면은 우리는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동안에 쌓여있던 찌꺼기가, 붙어있던 찌꺼기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겉의 환경은 해결되었어도 여전히 그 사람은 예전과 같이 기쁘고 감사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을 여전히 갖고 삐딱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를 보게 하고 좀 진단하게 하고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남아있는 찌꺼기가 걷어내어지기를 간절히 산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우리 아침에 주시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마음의 찌꺼기를 그러면 다 긁어 모아서 다 쏟아내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속을 볼 때 여러분의 살아있는 동안 마음속의 찌꺼기가 완전히 청소되었습니까?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몇 개의 찌꺼기가 붙어 있죠.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누구나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남은 찌꺼기가 몇 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빛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분의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내가 지금 그분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빛을 받고 있으면 남아있는 몇 개의 찌꺼기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힘들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빛을 받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으면 그 찌꺼기가 더 크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영향을 끼쳐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는 데에 방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의 찌꺼기예요. 여러분, 내 외부의 어떤 환경과 조건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남은 찌꺼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속마음, 그 남아있는 찌꺼기를 하나님 다 걷어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마음속 찌꺼기가 없을 수 없지만 빛을 받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너무 죄인으로 몰아세우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변론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엘리바스나 빌닷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말하는 게 마치 하나님에게 나를 괴롭히고 다투시고 변론하는 것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게 알려주셔. 왜 그러시는지 내게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욥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는데요. 이 하나님께 묻는 내용, 욥이 하나님께 묻는 내용을 보면 욥의 신앙관이 보이죠. 욥의 믿음의 수준이 보여요. 그동안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왔는지 잘 드러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이 내 믿음의 수준, 내 신앙관을 그대로 노출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은 스스로 자기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질문하는 수준이 내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자꾸 주님께 여쭤보고 물어보세요. 내가 주님께 질문할 때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또 내가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걸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믿음을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를 여러분 아끼지 마십시오. 아끼지 말아야 할 거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3절부터 6절까지 쭉 물어봐요. 하나님 뭐 마십니까? 뭐 보시나이까? 뭐 하려고 들춰내십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욥이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내시나이까? 이 말은 자체는 맞아요.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내시니까. 이 말은 맞아요. 근데 욥이 괴로운 거는 다른 사람에 의해 나의 허물과 죄를 들춰내고 그 다른 사람에게 내 죄와 허물이 발각되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불쾌한 거였어요. 이 말 자체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찾으시고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이거는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근데 욥은 왜 하나님은 내 죄와 허물을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들춰내고 허물을 찾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지식의 하나님,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지만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걸 아십시오. 자기 자신의 말 실수와 태도로 스스로 자기 허물을 드러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게 하실 때는 사람 앞에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목회자한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신령한 은사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다 얘기하지 않아요. 거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내 자신이 그것을 보고 느끼고 깨달아서 주님 앞에 그걸 가지고 몸부림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빛이신데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내 죄와 허물을, 이게 주님을 내가 괴롭히고 있구나. 주님이 살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이 내가 복음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세상에 내가 얽매여서 계속 끌려가고 있구나.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죄와 허물을 볼 때, 만약에 내 눈에 보인다 할 때, 여러분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 설령 그게 진짜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지적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중보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중보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내 죄와 허물도 같이 보여주옵소서라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죄와 허물을 논하는 시간이 내 죄와 허물을 동시에 드러내는 시간인 걸 알아야 돼요. 무서운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죄와 허물을 특별한 어떠한 사건이나 섭리가 아니고서는 사람들 앞에서 노출시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 앞에서 노출시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노출시켜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걸 보고 하나님을 찾고 몸부림치게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죄 허물이 노출되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가지도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심통 부리고요. 그 나의 죄 허물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서 내가 어떻게 피하게 되고요.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잘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서 여러분 자신에게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여러분 12절 볼까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나를 주께서 만드시고 9절부터 내 몸을 흙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나를 양육하시고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내 영을 지키시고 나를 보살펴 주셨다. 이거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일반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죠. 욥은 그렇게 믿었어요. 모두가 알고 있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시는 하나님, 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뿐이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했고 그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폭발을 맞으니까 욥이 인간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성질로 반응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친밀해지고 두터운 사람은 인생의 풍파를 만날 때 자기 자신을 더 하나님께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더 바뀌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은 인생의 풍파를 맞았을 때 이렇게 내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합니까?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와 대화를 나누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반응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정리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지 그치시고 나를 버려둬서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고난과 인생의 폭발을 맞이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나 보다. 나 죽이려나 보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더 이상 소망을 품지 말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 그래서 비관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마지막 부탁할 테니까 죽는 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쉬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21절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제 내가 어둡고 죽음의 땅으로 가면 이제 내가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때까지만 좀 쉬게 해주세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22절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라. 이 땅이 여러분 무슨 땅을 얘기하겠어요? 자기가 고난당하는 형편을 얘기할까요? 지금 자기 마음이 영혼이 지금 흑암과 같고 어둠 같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1장 2절에 땅이 자기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면 그걸 깨닫고 알고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내려주셨잖아요. 자기 흑암이고 자기가 어둠에 속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빛이 빛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실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빛을 줘도 빛인 줄 몰라요. 그 20절부터 22절 보면은요.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푸념하고 이렇게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안식을 원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이제 쉬고 싶어요. 안식을 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고난 중에 위로를 원했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안식, 쉼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과 고난이 끝나서 죽기 전이라도 조금이라도 쉼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 나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이전보다 더 좋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없어요.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두막길로, 내리막길로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할 것이고, 예전처럼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품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래되면 이런 생각이 자리 잡아요. 그런데 욥이 20절과 22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그럴 거예요. 힘들고 그리고 괴롭고 열심히 했지만 뜻대로 안 될 때에 그때는 어떻게 해요? 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면서 그냥 편한 게 편하지, 편한 거지. 더 이상 열심히 하지 말자. 더 이상 노력하지 말자.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 안 바뀐다. 나도 달라질 거 없다. 내 인생에 장밋빛? 과연 그게 있을까? 고난과 역경을 통해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줘가는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쓴뿌리, 마음의 찌꺼기. 근데 이 욥을 통해서 이거를 대변해 주는 걸 통해 하나님의 이 욥의 말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욥아, 그는 네 마음이 지금 어두워서 힘들어서 네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뿐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없단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을 주길 원하는 거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길 원하고, 상한 사람을 싸매 주길 원하는 분이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고, 상한 갈대를 하나님은 뿌리 뽑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를 부르신 선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인간의 책임은 약해요. 환경과 조건과 마음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한번 우리를 부르셨던,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이 어둠을 붙잡지 말고 우리를 회복하고 다시 살리고 다시 뛰게 하고 걷게 하고 고개를 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바라보십시오. 오늘 10장 말씀에 굉장히 많은 영적인 그러한 진리와 분별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너무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고, 그래도 이 시간이 굉장히 어젯밤부터 기다려졌어요. 이게 나누어졌다고 우리가 들었다고 다 될 것이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또 듣고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이 성경책에 표시를 해서 포스트잇이나 이런 걸로 여러분이 딱 두셔야 돼요. 그게 사모함이에요. 그걸 내가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마음으로 자기 가까이 두면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깊이 만나서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이 아닌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생기고요. 어떤 성령의 임재함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으로 보듯이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될 거고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길 원합니다. 묵상의 재료가 되고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욥의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해 내 속에 이러한 욥이 살고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그러나 이 상태에 머물지 않고 더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은혜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듣느냐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말이고요. 금요일이네요. 여러분께서 다음 주에 욥기 11장으로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 주일에 말씀과 또 예배 가운데 만나고, 특별히 여러분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가 식사하고 당회를 열 것입니다. 그래서 예인교회가 또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 열어주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모두 참석해 주세요. 왜냐하면 오래 걸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길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 부탁하고 싶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덥지요. 그 더위도 여러분 잘 이겨내고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